10월 8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책 한 권 소개합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책입니다. 책의 제목은 어느 이슬람 여인의 회심입니다. 어느 이슬람 여인의 회심. 원 제목은 I dared to call him father라는, 나는 감히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제목입니다. 저자의 이름은 빌 퀴스 세이크입니다. 빌 퀴스 세이크. 파키스탄 보수적인 무슬림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몇백 년 동안 절대 특권층, 상류계층의 존경을 받았고 전 남편 칼리드 세이크 장군도 내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녀 자신도 심플 리빙 플랜이라는 파키스탄 범국민 생활개혁 운동을 창안해 보급하는 등 사회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두 부부의 이혼으로 인해서 인생의 공고한 순간들을 맞으며 고향으로 내려와 은둔 생활을 하던 중 이슬람에서 영적인 실체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좌절했습니다. 성경에도 공고한 표현이 납니다. 곤고한 표현이 나오는데 로마서 7장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 이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친 것은 자신이 스스로 지은 죄에서 자유를 얻기에는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공고하다라는 이 말은 자신이 지은 죄에서 자신이 지은 죄에서 자유를 얻기에는 스스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너무나 보잘것없이 그런 인생입니다. 하룻밤 꿈과 같은 인생의 태양이 솟아오르며 또 없어져 버릴 풀잎의 이슬 끝과 같은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된 것 같아도 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아프고 죽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흐르는 세월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어서 주름이 한 개씩 이렇게 한 주름씩 늘어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것,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또 싶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칭찬을 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이 흉악한 죄에서 또 삭막한 죽음에서 저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랴.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가진 모든 특권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도 매를 맞고 복음을 위해서도 자지도 못하고 또 굶주리고 복음을 위해서도 자기 청춘도 가족도 세상의 행복도 다 버리고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당하면서 주의 일을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공고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 퀴스 세이크 그녀는 자기 스스로 공고함, 환난을 만나고 이혼에 대한 환난을 만나면서 자기 스스로 공고한 것을 깨닫고 무슬람 교리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다가 좌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 퀴스 세이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이슬람권에서의 핍박, 죽음을 무릅쓰고 그는 크리스천으로 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담대하게 이제 순종한 삶을 살게 되는데 1966년도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6년 후에 1972년에 미국으로 건너와 미국 전역을 돌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체험과 이런 기적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아버지를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 동안 23년 동안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제 심장마비를 앓게 됩니다. 그래서 1997년 4월 9일 그러니까 총 1966년도에 회심하고 총 33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자락의 그녀의 묘소에 이렇게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함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함. 주님을 만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무슬람 교도에서 크리스천으로 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고 산 그녀.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후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게 된 것은 그녀 하여금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빌 퀴스 세이크 자매님은 이슬람 교리를 버리고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렇게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의 삶은 대단한 삶의 가치관의 변화, 가야 될 방향의 변화, 목적지가 다른 또 통치가 다른 주님의 다스림이 다른 무슬람 교리의 통치를 받다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런 통치의 변화가 삶 가운데 일어나면서 모든 과정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들, 지식들 그리고 알고 있었던 생각을 바로잡는 과정들이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회심한 이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사람의 그런 생각과 지식들 또 세상의 지배를 받았던 통치를 받았던 생각과 지배들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굉장히 많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우리도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잡는 시간들의 과정들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 알았던 지식과 생각을 바로잡는 과정들 말입니다. 이것이 회심의 과정입니다. 거듭남의 과정, 다시 태어남의 과정,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출생하고 하는 과정, 이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의 계속 인도함을 통해서 이 회심을 계속 반복적으로 겪어가야 되는 과정들에 있는 것입니다. 빌 퀴스 세이크 이 자매님은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계속적으로 십자가의 그 다스림의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머리와 지식으로 이제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을 멈추지 않고 참된 자기의 삶 가운데 외적인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 회심의 과정이. 회심한 후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령의 통치 가운데 계속 그 다스림을 받는, 그리고 알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지식들 이런 것들 속에서 계속 이런 것에 멈추지 않고 지식에서 자라가면서 삶의 변화로 이렇게 찾아오는 과정들이 오늘 모든 우리들에게도 그 삶의 방향을 잡아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는 자들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정말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이 강하게 일어날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영광의 임재들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들조차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주님의 영광의 임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회심하고도 정말 주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한 번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들 속에서 많은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이 기도의 고백이에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강한 떨어짐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심한 내가, 은혜 받은 내가, 믿음 있는 내가 계속 육체의 죄를 짓고 있는 모습들 속에서 자기 스스로는 그 죄에서 무능력하다는 것을 바울이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회개한 후에도 계속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누가 누구를 죄에 대해서 불평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우리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판에도 새겨주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불평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들조차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나도 그러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한 이후에도 우리의 육체는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오직 성경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성경의 잣대 기준으로 기초를 여러분 안에 세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직 이 빌키시 세이크 자매님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완전히 개종한 이후의 삶의 변화는 죽음을 무릅쓰는 각오였습니다. 그런 결단이었어요. 예수 믿고 회심한 이후에 무슬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우리 신문 보도상에서 보았잖아요. 코를 베어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가족들을 남편이 생매장시켜서 그냥 땅을 파고 생매장을 시켜버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돌을 던져서 공개 처형하고 총으로 쏴서 공개 처형하고, 심하게는 단두대에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귀족 집안, 파키스탄 귀족 집안에 정말 평화롭게 산 그녀가 이렇게 이혼에 대한 고통을 안으면서 정말 무슬림에 대한 교리로부터 정말 영적인 그런 체험과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는 그것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이 원 제목의 책의 원 제목이 회심한 이슬람 여인의
회심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 제목은 I dared to call him father. 나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정말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는 그 상급,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의 그 상급,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들을 통해서 상급을 기대했던 제 마음에 수치심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의 회개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설 때 다른 어떤 것들로도 감동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감동이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것이 큰 축복이구나. 그런데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에 대한 축복들을 많은 부분들 기복적인 축복을 기대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받는 것을 기대했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축복받을 것들을 기대했어요. 이것은 기복적인 신앙의 잘못된 기초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놓고는 매일 액션을 취하게 만들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그 은혜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빌 퀴스 쉐이크 이 자매님은 이런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그 영광을 얻게 된 이 자매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개종합니다. 그리고 33년의 삶을 복음을 선포하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결국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데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5가지 변화를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친 욕설을 서슴지 않았던 엄격한 주인이 하녀들을 걱정하는 인자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종언을 끔찍이 사랑하여 그 누구도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던 사람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종언을 오픈했습니다. 세 번째, 너무나도 증오하고 미워했던 전 남편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놀라운 변화를 거듭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알라를 배신하며 가차없이 죽인 이슬람 교도들의 이 한 사람의 회심의 변화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확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먼저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성경을 항상 묵상할 때는 성경의 육화 원칙에 의해서 성경을 묵상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말을 던지는데 제가 초창기 신앙생활을 그동안 쭉 해오면서 누구냐, 왜냐는 질문보다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는데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피하며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들, 이런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집중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이 어떻게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계속 성경을 그러한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무엇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곳의 목적지,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계시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왜라는 이 질문,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냐는 거, 왜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묵상하실 때는 꼭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성경을 보신다면, 확실히 성경에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한다면 다른 부분들은 조금 다른 해석이 나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 왜 그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누구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이제 그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집중이 꼭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오순절의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철저한 죄 회개로 성령께서 오시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죄 사함의 회개, 죄를 사할 수 있는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데 그 죄가 뭐냐는 겁니다. 죄가.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613가지의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 그거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로 말하자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죄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죄의 사함의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펼쳐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들을 이렇게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출생, 거듭남,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면서 15절부터 말씀을 좀 잠깐 보고자 합니다. 3장 15절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죄사함의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없고 믿지 않고서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죄사함의 회개를 통해서 깨닫고 주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성령이 부어지는데, 성령이 떨어지고 성령이 임하여지고 성령이 부어지는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들이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 사도행전 2장 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이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죄 사함의 회개 있고 난 후에 성령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다, 성령이 부어지다, 성령이 떨어지다.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과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님과 계속 그러면 회심한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계속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성령의 은혜가 끊길 때가 있어요. 전혀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구원의 감격을 얻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구원의 감격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지배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고 세상 속에 있게 됩니다.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더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교회가 건강해지는 하나의 대안으로 회심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리차드 백스터의 회심의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말씀은 서두의 말씀이었어요. 그 자매님 빌키스 쉐이크 자매님의 회심의 과정들을 통해서 참 많이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그러나 이 리차드 백스터의 회심, 제가 이 책을 꼭 사서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나눠주고 싶어요. 첫 번째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최고 만족을 위해서 땅만을 구한대요. 첫 번째입니다. 리차드 백스터의 회심에 나오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연관지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이건 책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악인은 자신의 최고 만족을 땅에서 구한다. 악인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며 하늘의 행복보다 육체의 만족을 더 좋아한다. 또한 육체의 일을 구하며 성령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추구하지도 않는다. 땅의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천국의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천국으로 가기보다는 여기에 머무르려고 한다. 천국에서 칭찬받을 만한 온전하고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여기 이 세상에서 건강과 부와 명예를 얻는 삶을 추구한다. 또 설령 그가 거짓으로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지라도 참으로 그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결코 알지 못하며 하나님보단 세상과 육체의 쾌락을 더 많이 생각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천국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육체의 만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인이요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 리차드 백스터의 회심에 대한 책의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장 2절 3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수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원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허물과 죄, 이것은 허물은 도덕적인 것이고 죄는 원죄이고 이런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허물과 죄는 같은 것들입니다. 좀 또 다른 것들인 거죠. 죄입니다. 허물과 죄는. 또 다른 것들 속에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 가운데 세상의 영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을 따른 것은 죄요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이것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본질상 죄인이었습니다.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고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본질상 죄인이라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래서 구원받고도 죄를 짓는 것은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만 구원받고 영혼을 구원받고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도 우리의 육체가 자꾸 죄를 짓는 것은 왜 그런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어요.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집중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를 집중하다 보면 120년이 어쩌지? 영원히 뭐 어쩌지? 이런 거 보지 말고요. 육신이 됨이라.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왜 말하고 있는가에 집중하십시오. 영이 죽고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타락 이후에. 인간의 존재성이 흙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러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니라. 사람이 원래 뭐였습니까? 사람을 만드는 주 원료가 뭐였습니까? 흙.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인간, 사탄, 뱀, 하나님을 저주받아서 뱀에게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먹을지니. 우리 육신은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흙의 존재예요. 그래서 흙은 죄를 짓고 나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육신이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종신토록 기어다니 배로 다니며 뭐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흙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와서 흙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이니까.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을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시니라. 죽음에 대한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흙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이 죽었습니다. 영도 죽고 육체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야만 새롭게 되는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로 그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존재였을 때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흙의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라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그래서 모친이 죄악 가운데 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이미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원래 흙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후에 그 흙은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 영은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았어도. 이뤄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죽어야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우리 영도 죽었지만 구원받고 우리 영은 살아났으니까 됐어, 오케이. 죄는 죄대로 육체는 육체대로 살아. 나는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있어. 영혼의 홀리.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계속 죄를 짓도록 놔두고 나는 나의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그냥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를 계속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영에 내주하시는 영을 통해 성령이 계속 지배를 받아야만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영의 지배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 성경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산다면 육체를 계속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다스리는 자를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까지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리차드 백스터의 두 번째 회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외침입니다.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외친 이 말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바울은 회심 이후에도 자신의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를 지으려는 악한 마음과 선을 행하려는 두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원하는 선은 행하여지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심한 사람은 성령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분별할 때 성경이 옳고 그르냐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믿음과 사랑이 없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이거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앞에.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죄인이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 보셨잖아요. 그러니 복 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주님께 이 땅에 나는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저에게 복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 주셔야 되잖아요. 왜 그런데 이렇게 환난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만을 간절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분향소에서 분향단에 드리는 분향의 향은 우리의 액을 마음을 째실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껍질을
완전한 더러운 육신의 껍질을 깨부셔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진액을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금으로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소금과 함께 같이 유향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회심이라는 것은 후회하고 전환하고 변화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회개의 결과로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계속 암송하고 계속 우리가 적용하고 묵상했던 이 말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주님의 말씀에 공통적인 두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는 누군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내가 믿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 이런 것들은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주라 시인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은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체험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기 때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나는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거나 착한 선을 행하거나 남들보다 도덕적이거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거나 더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 다 가리키는 두 가지 믿음을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다는 이 말은 고백하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단순히 입술로 그냥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마음에 믿는 말을 입술로 통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이 빌크슈 세이크 이 자매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예수님 그분을 만난 거예요.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그래서 바로 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고백을 하고 살아가냐면 33년을 미국 전역을 돌면서 자기가 만났던 그 성경을 통해서 만났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해드렸던 이 예수님을 다시 간증하고 다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시인해드렸던 주라 시인했던 것들을 간증해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을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믿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믿음이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봅니다.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시인하는 거, 우리가 고백해드리는 거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신해야 합니다. 주라는 이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 야훼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예수를 주라 믿으라는 것은 예수는 야훼라고 고백하며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여호와라고 고백하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여호와라 고백하는 거. 오늘 빌키스 세이크 자매님의 고백처럼 주님을 주 하나님 여호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22절 우리 말씀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암송했던 구절 암송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암송했던 이 암송 구절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약속하신 이것을 능히 또한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느니라고 고백한 이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고백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고백만 하고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들을 믿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죄 사함의 고백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함께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으로 하나라도 족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그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기울이십시오.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쾌락들 이런 것 누리느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기를 구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무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되든지 세상의 어떤 재물들, 소망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각오를 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회심한 영혼은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위에는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만족이나 안식도 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회심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존경하며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번영보다도 더 하나님의 나라 것이 매력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악인은 출세하고 세속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는답니다. 리차드 백스터의 회심에 나오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우리가 들어도 형식적으로는 신앙의 의무를 많이 행하고 부끄러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부수적인 것들일 뿐이고 그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을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인 것들을 즐기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육신을 더욱 아끼고 그는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반면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구원받은 것을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요 과업으로 삼습니다. 회심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복들을 취하면서도 그것을 다른 세상을 향해 가는 여행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조물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회심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며 또한 죄를 미워합니다. 또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육신적인 죄 훈련으로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 선교 훈련, 무슨 훈련 이렇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 육신적인 죄 훈련을 받는 것들입니다. 지적인 훈련을 받는 것들이에요. 죄와 싸우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은 몸은 행실을 죽이라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제 우리가 영에 구원받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요. 의무적인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다 군대에 의무가 있죠. 이럴 때 신앙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나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은 육신과 동일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지 않았던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예수 안에 있게 된 후에는 이 육신의 자리에 성령이 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은 옛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몸은 죄의 몸과 같은 의미로 타락한 인간에게 죄의 장소인 거예요. 사단은 흙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 안에 성령이 내주할 수 있는 곳에 이곳에 육신의 자리에 성령이 내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육신의 자리에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육신을 먹으려고 들어오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성령의 영으로 육신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막 마귀는 떠나가라, 마귀는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육신의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미 마음에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로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선포하지만 삶 속에서 거의 육신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면 안 돼요. 앵무새처럼 신앙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앵무새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반복해서 고백해요. 앵무새는 주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앵무새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앵무새는 입으로만 떠들어대지만 그냥 앵무새처럼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앵무새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신 것을 우리는 마음에 믿는 자들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들을 우리 영이 제압해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영이 구원받았어도 육이 계속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내 멋대로 살아도 우리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의 행실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행실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영이 안전한다는 우리 영이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 영이 육신을 매일같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내주하심을 통해서 다스림을 통해서 그 육신들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육신적인 죄들을
자기가 다스릴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육신의 훈련을 통해서 막 육신을 다스리고 훈련하고 새벽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런 것들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은혜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은혜로 다스리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 안에 죄가 계속 도사리고 있지만 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죄를 구원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누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죄의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죄의 것들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좋아하고 즐기고 나아가는 방향이 틀리는 거예요. 가야 될 목적지가 틀리는 거예요. 다스림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리고 살고 나누고 다스림의 삶을 살다 보니까 죄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것도 그 사랑하는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인정하고 죄를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이 딱 끊기니까 그냥 육신에 좋아하는 것들만 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얼른 빨리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가 끊겼구나.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끊겼구나.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끊겼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서 성령으로 다시 성령을 받고 기름칠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육신의 죄도 싹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승리의 열쇠는 누구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냐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계기나 방법인 사람에게 있다는 인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질문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계기나 방법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와 싸움은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예수님께 둘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강구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에 빠진 방법의 어떤 죄 다스리는 것들은 다 무익합니다. 성령이 빠진 훈련들은 다 무익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결국 승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성령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그러므로서 그 사랑 입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앞에 얼마나 감격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누구냐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에 질문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그 무엇을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괭이나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길 바라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도 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은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해나가시는 것들을 내가 순종하면서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훈련의 방법이. 주님께 훈련받은 훈련은 말씀 앞에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는 거예요. 빌기스 쉐이크 자매님은 그렇게 인생을 33년의 인생을 죽음을 내놓고 각오하고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은혜 받은 자들인 성령께 집중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낚시,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에 잘 아는 집사님은 낚시를 참 좋아하세요. 어느 날 은혜 받고 낚싯대를 다 남들 줘버리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카톡 사진을 보니까 낚싯대를 또 좋은 걸로 사셔가지고 낚시를 하러 다니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한 주간 동안 낚시를 어디로 갈까? 낚시의 포인트를 어디다 주면 좋을까? 미끼는 뭘로 걸면 좋을까? 야, 뭐 이런 것들만 계속 내내 생각해요. 자, 어디 가니까 참 잘 고기를 잡더라. 그 낚싯대는 어떤 것이 좋더라. 손맛이 어떠더라. 자, 그런 것만 얘기해요. 또 스포츠, 축구, 우리 경영이 축구 좋아하죠. 네, 축구, 골프, 테니스, 뭐 기타 등등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주간 내내 TV 앞에 서서 야구 어느 팀이 우승했나, 축구 어느 팀이 우승했나, 뭐 이런 것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스포츠 경기장에 찾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애틀란타에 축구 동호회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야구 동호회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이 탁구 동호회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테니스 동호회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100개도 넘어요. 100개도.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에 테니스로, 축구로, 뭐하러, 골프 치러 다니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한 주 내내 목사님들조차도 한 주 내내 골프를 한 주간도 쉬지 않고 토요일까지 골프 치러 다니는 목사님을 저는 봤습니다. 한 주간 내내.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골프장에만 가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한 주간의 설교를 어디서 어떻게 따서 베껴서 설교를 하는지 저는 궁금해요. 저는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해도 말씀을 전하는 게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진짜 능력받는 사람 같아요. 한 주간 내내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나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지 저는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마음에 두고 있으면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극복하려고 죄를 집중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힘과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에게 의지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법은 죄의 법을 영원히 이긴다는 사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을 은혜가 다스리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무언가 하려면 죄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의 집중해야 될 죄가 아니라 주님이 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죄를 이길 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냥 복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시어 기꺼이
알고 있는 모든 죄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매력을 주지 못하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의 소망을 위해 포기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회개한 자들은 이제 그 복음 들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